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은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본 내용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계속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심판주로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 오른손에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발표를 할 때 두루마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빌라도가 굴복하고 십자가형을 허락하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그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또 이사야 48장 18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손이요 권능을 나타내시는 손입니다. 그 오른손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며 어떤 것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한 책은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또 행위책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행위책과 생명책입니다. 행위책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기록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책은 사람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책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심판 자리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을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여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책에 따르지 않고 생명책이 우선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행위책에서 찾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나의 행위책에 기록된 죄가 누구보다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7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의 등장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마지막 심판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했고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구약에서 다니엘에게는 밝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환상 중에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내용을 봉함하고 밝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마지막 때의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봉함한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나타낸 후에 아직도 마지막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 알게 해 주셨느냐?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며 심판할 자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집행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고생스러운 땅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며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봉해왔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마귀에게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펼쳐야 하고 그 내용대로 지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곱 인은 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곱 인을 떼기 위해서는 그 인을 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이 어떤 자격이냐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보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늘 위의 천사도 땅 위에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십니다. 할렐루야.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또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던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음부와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 예수만이 그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향하여 모든 하늘의 존재들과 천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11절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13절에 14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다 함께 경배를 드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 분입니다. 하늘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뿐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 무궁토록 찬양해야 할 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등장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재앙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 심판은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가 열려야 실제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총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심판은 7인을 다 떼고 책이 열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7인을 뗄 때를 대수롭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심적인 세력들이 7인을 뗄 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7인에 대한 해석에 따라 바르게 해석을 하느냐 잘못 해석해서 혼란에 빠지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7인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보면 해석이 엉망이 되고 결국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난해구절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7인을 뗄 때에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네 생물들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준행자로서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할 때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집행하는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다른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생물도 어린 양 예수 앞에서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 중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 분이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보배 피를 흘려 내 죄를 대신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구분되지만은 7째 인이 7나팔에 연결되어 나타나고 7째 나팔이 7대접에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앙이 다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을 뗄 때의 현상은 6째 인을 뗄 때까지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째 인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 예수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오라 하는 말은 요한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등장하는 것이 흰말과 그 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흰말을 탄 자입니다.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이곳과 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흰색은 거룩과 진실과 정결과 공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탔다는 것은 그 탄 자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정결하고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입니다. 흰말을 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 이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이 예수님이 쓴 면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신 면류관은 왕관인데 원어로 디아테마타입니다. 그러나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의의 면류관 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받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쓴 면류관과 이들이 받은 면류관이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는 2절에 이 흰말을 탄 자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이시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을 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을 떼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흰말을 타고 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의 모습에서 어디에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대응자이기 때문에 흰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세상의 지배자가 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탄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인을 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이지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흰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것도 무려 120년이나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도 니느웨 성에도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흰말은 회개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는 세상이 극도로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죄악 중에 있는 신앙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세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적 그리스도가 세력을 펼치는 때이므로 그만큼 적대 세력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는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과 맞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활이라는 무기를 가졌고 이 무기는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둘째인입니다. 6장 3절에서 4절.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재앙을 말합니다. 특히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같이 보이지만 이때는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징조에 나타나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하는데 이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또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사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탄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세상에 내려와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인을 뗄 때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탄이 등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뒤에 나오는 7 나팔 재앙과 연결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인에 나오는 것은 총론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7 나팔 재앙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에서 보면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재앙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6째 나팔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위해서 나타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인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말은 금은 말입니다. 6장 5절에서 6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금은 말은 흉년과 경제적 공황으로 인한 기근 현상을 말합니다. 금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식량이 부족하여 소량을 저울에 달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보다 30-40배가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근 현상이 심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온 이유는 가뭄 때문인데, 이 가뭄은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의 활동과 함께 비를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며 그 후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두 증인은 그들의 활동 기간 동안 권능을 받아서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인데 이 기간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3년 반인데 이 3년 반 후에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식량난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식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얼마라고 하지 않고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말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람류는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감람류는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는 해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해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악한 세력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넷째인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시대와 연결해서 사망, 즉 죽음의 시대로 교회가 죽어서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영적 사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재앙들은 영적인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실제로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교회가 영적으로 사망한 때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청황색 말과 그 탄자는 죽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황색은 죽음의 색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음부가 따라옵니다.
보통은 음부를 지옥으로 말하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부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음부는 영원한 불못이 아닌 죽음이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음부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들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세력들이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이 누구냐? 이 인물은 사탄의 능력을 받고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지배자로 등장하며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표를 가지게 하는데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넷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흰 말의 등장으로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세력들 때문에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에도 먼저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 사라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영광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다섯째 인입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제단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신원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다르게 해석하는 자는 뭘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로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쉬라고 한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수를 채우는 순교자가 마지막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 그들은 두 증인인데 이들이 증언을 마칠 때 짐승에게 죽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때에 순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죽음이 마지막 순교가 되는 것이며, 이 두 증인의 순교로 모든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는데, 이것으로 볼 때 두 증인이 그냥 두 명이 아니라 채워져야 할 모든 순교자로 마지막 심판 때에 적 그리스도에게 죽는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순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도로 작업 때문에 땅을 파다가 그 밑에 지하에서 예배 처소가 발견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자들이 다 잡혀 나와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데, 어린애가 무서워서 울면서 목에 줄을 잡고 죽기 싫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우리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자 그 아이가 예 하면서 울음을 그치고 손에 힘을 풀고는 손을 놓고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곁에서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야 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은 지구 종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 종말에는 지구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없어지거나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진노를 보지 않게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알게 모르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절구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늘의 존재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은 곧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실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을 소망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